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지는 일 속에서 나를 회피하고 나의 그 변명은 한없이 수다를 떨면 해결이 되어질 줄 알았는데 해결되는 것은 없고 아쉬움만 늘 남겨두는, 뭔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이 그래, 너 고난도 안다, 너 고통도 안다, 힘들어하는 그 가정도 다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한란 고통, 그 수많은 그 상처를 다 아는데, 자, 너 고통도 알고 너 어려움도 알고 아픔도 아는데 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왜 책망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맞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근데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환난, 역경 속에서도 참아내는 그 신앙은 알지만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의 자세, 신앙에 돌입되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진장 많은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다 내 신앙이 다 크다고 합니다. 내 신앙의 모범을 다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행동이 어땠습니까? 잘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에 있던 모든 죄를 수반해서 어떻게 해요? 통틀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해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참신하게 살려고 하고 성결하게 사는 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 그것은 사라지고 이제 뭐를 합니까? 말씀으로 움직이지기는 하는데 첫사랑처럼 완전함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 신앙 속에서 생명의 간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생명의 간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존재인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 너 칭찬받을 일 있었다. 그리고 책망받을 일도 있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상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중심에 실어서 자신의 의지대로
가보지만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 싫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한숨스럽게 여길 때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공감이 되죠?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목숨까지 낼 정도도 열심히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능글능글해지잖아요. 안이하게 대처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처음 만났던 그것을 잊어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숨소리가 들려지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보일이 흐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생수의 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정착되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이 더 좋게 보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못된 사람으로 살려고 아예 작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풍파가 되어집니까? 이렇게 악인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 없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징본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돈을 많이 쌓이는 것도 결론적으로 뭐가 되어집니까? 싸움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계획 안에서 다 써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참다운 힘이 있는 겁니다. 가부에게도 쓰고 좋은 일을 쓰고 사회에도 쓰고 그리고 교회 안은 정말 활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도 펼쳐야 되는데 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도를 아프게 하는 못된 기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로 돌았으면 이 정도면 되었던 논리로 사람을 유혹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를 뭐로 본다? 돈으로 보기에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마중노선을 놓치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까? 안 쫓아내요. 왜? 서로가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서로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어 없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자, 알아요. 저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데 그 생각은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참아요, 안 참아요? 참잖아요. 참아요, 안 참아요? 다 참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성도의 견인 때문이라고. 견인. 그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교인은 뭐예요? 자, 성도 교인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타락돼도 결코 주님이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꼭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돈으로 보고 교회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 사람은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그래, 너 칭찬받을 거 있어. 잘한 거 알아. 니들이 애쓰고 그 고통을 감수한 것도 알아. 근데 뭘 책망했어요? 첫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했어. 근데 이 서문학 교회는 주님조차, 예수님이 그조차 어떻게요? 책망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랑 많은 교회가 정말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되었을 때에 사람의 근본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과연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많은 교회만큼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친다면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무엇으로? 성령의 불로 지펴주셔서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지면 교회는 돈이 아니라 이런 작은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놓는? 생명의 간을 놔주는,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를 놔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죠? 인정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버리시지 않고 믿음에 대한 원리를 알게 하셔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원리 때문에 이름이 나쁜 놈이지만은 이름을 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너도 나도 한 번쯤은 타락되어 있었어요? 타락되어 있었잖아요. 그냥 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탈피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민주 시사님 맞죠? 에? 그것을 도려내지 못하면 우린 첫사랑 해보고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상처되어진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할지라도 타락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요 타락선으로 갈 수 있어요. 저도 타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알게 하셔서 믿음을 회복시켜줘요. 성장시켜줘요. 그러니까 내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감동에 묻게 돼요. 늘 어떻게 해요?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슴에 무슨 날개? 천사의 날개를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랑 많은 교회. 할렐루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많다는 그 교회로 성장되어지면 서문학교회처럼 할렐루야 주님조차도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오는 고난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뭐라고 합니까? 징계입니다. 네. 자기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은 징계라고 하죠. 근데 나의 잘못과의 관계없이 상관없이 당연히 오는 고난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그러니까 자, 고난은 두 가지 종류죠. 징계와 연단.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온다고요? 나 때문에 오는 거. 이제 그것은 이제 징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 어떻게 해요? 나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은 뭐예요? 연단이에요. 이 연단은 쇠붙이를 어떻게 해요?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어떻게 해요? 찌꺼기는 빠지게 하고 금을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 하는데 단단하게 만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그런데 특별 고난이 있습니다. 자, 징계도 와지고 연단도 와지고 요게 두 개가 한꺼번에 와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네? 그것이 뭐예요? 특별 고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핍박 같은 거예요. 자, 난 싸우지도 않고 난 잘못도 없는데 요게 징계도 와지고 고난도 와지고 핍박도 와지고 다 허용되어져요. 그것은 오히려 기뻐하였어요. 거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감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따라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져요? 나에게 와지는
6배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배소 교회에서는 물었어요. 그래, 니들이 그 고난도 감수한 거 주님이 아신다 보신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응? 나를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 첫사랑을 회복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나도 잃어버리고 있어. 어쩌면 사랑 많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내 갈 길을 잃어버릴 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잃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아요? 똑같이 살 때도 있었어요. 타락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나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 믿음의 그 테두리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뭐를 주신다? 징계도 주시고 연단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징계를 왔을까? 정말 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데요,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이 변화가 있어 없어요? 변화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감수를 하겠죠. 그래서 그 촉감으로 어떻게 해요? 바르게 가지는 나를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이게 되잖아요. 보이게 되어지면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얼마나 그 열망 속에 여러분들 사모했습니까? 정말 다시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눈물이 안 나겠어요? 정말 내가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를시되. 자,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었어. 그 사탄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첫사랑 회복은 되지는 않고 이제는 감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행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거 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집을 뭐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예배를 위해서 내가 20분 전에 와서 기도해야지. 어? 내가 10분 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내 헌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지. 내 첫사랑을 이들에게 보여줘서 그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도 하시고요, 고난도 하시고, 환난도 하시고, 핍박도 하시고, 아픔도 하시고, 상처도 하시고, 다 아시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어?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 하냐, 파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등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1.1핵도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러면 전능자의 그 하나님은 졸리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을 손에 지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로 고난을 허용했으면 우리는 과거에는 짜증났나? 왜 나만 고난을 받게 하지? 왜 나만 핍박받게 하지? 왜 나만 상처가 이게 크지? 즐거운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짜증냈죠. 그런데 뭐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만남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것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환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넉넉해지는 이 마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깨닫게 되어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함이 있을 때 서로가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와질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강력하게 나와주는 거예요. 응? 자, 서문학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불이익이 팽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 노선이 이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불만이 있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건 누굴 핑계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 내 탓을 돌리면요, 해결 끝입니다. 에? 교회 돈으로 안 봐요. 세상에 무슨 사고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영향을 주는 귀한 일인데, 그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방언받았다고 의시되고 해석한다고 좀 잘났다고 그냥 사람을 뭉개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 주시는 건 뭐예요? 너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기초를 한번 다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요? 지혜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신의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도 고쳐주고 할렐루야. 저쪽 나라 갔는데 말을 못해. 알아들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역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통역해주고. 할렐루야. 자, 이런 엘리트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 가장 중요한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숨소리가 들려지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숨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삶 속에서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숨소리가 들려진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전일이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의 물길이 되어질까요? 정말 예수님의 그 숨소리가 있다면 주여! 이 한마디를 가지고도 내가 변화되어지는데 제가 진짜 어떤 때는 희한하게 그 주여 한마디 이 낙하스 기도 이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제가 변화됐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나의 잘못된 그 모든 책망받을 것을 어떻게 해요? 칭찬으로 변환되어지는 이 축복을 너희들은 어느 교회를 통해서?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자,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그 회개들에게 아픔을 가졌잖아요. 그런 그 고난을 그 어려운 역경을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다 감수했어요.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탈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노선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갔다. 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내가 불이익이 되어지면 이 새끼 봐라. 너만 목사냐? 여기만 교회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심어준 이유가 있어요. 교회마다. 왜 교회마다 사람들을 심어줬을까요? 책무가 있거든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리마다 사람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좀 잘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데 더 큰 데서 놀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대형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신앙의 노선이 탈피되지 않고 정직한 믿음, 신실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겠다는 이 다짐인데요. 첫사랑이 회복되어 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도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이미 전능자가 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어요. 내일이도 오라면 우리는 가야 돼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내일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안 끝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생명의 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조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성도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기뻐요. 할렐루야.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 있는 그 신앙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 서문학교에는 참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창칼이 와도 칼이 내 목에 와도 응? 죽으면 죽었지. 에? 내 신앙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엿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그 신앙이 견고했으면,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 첫사랑 가지고 그들이 그 감동의 물결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으면 주님이 흠잡을 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안 흘러요? 흘렀잖아요. 예수님의 그 쓴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었던 교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 많은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은 교회도 그런 성도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된다? 뭘 먼저 해야 된다? 첫사랑을 해버리기. 이 서문학교회는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내 한란과 공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자, 여기서 무엇을 안다고 했어요? 이 구절에서 무엇을 안다고 했어요? 무엇을 안다고 했어요?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환난을 한다고 했잖아요. 환난을. 그죠? 자, 환난은 뭐예요? 금신과 재난을 말합니다. 그 히브리는 차르라고 하는데 좁은 압착이란 뜻이 이제 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괴로운 상황들. 여러분 삶 속에 괴로운 그 상황들이 물같이 그냥 파도같이 밀려올 때 있어 없어요? 태풍같이 물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고민 이런 비유적인 것으로 했을 때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이 환난이 왔을 때 정말 기뻐지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시편 32편 7편 8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어디서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게 본다는 거예요. 잘못될까봐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지면 훈계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이 안단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느껴집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길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반드시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어지고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어때요? 나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주목해서 잘못해주면 훈계까지 하시니까 야, 그 길로 가지 마라. 잘못했다. 라고 이런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좋은 교회로 성장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로 되어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겠죠. 애를 쓰면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를 안 됐어요? 뭐를 안 됐어요? 자, 궁핍을 한다고 했어요. 그건 물질적인 궁핍이에요. 가난하고 구차하다는 뜻이겠죠. 응? 근데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분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궁핍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궁핍한 자들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시는 오는 궁핍이었지만 이들이 지키기 위한 믿음에서는 부유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느껴져 안 느껴져요? 뭐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부유한 것을 함께 느껴져 안 느껴져?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다음에 뭘 알아들었어요? 유대인 강하는 비방을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비방은 뭐예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도 안 돼요.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들의 사랑하라고 명령한 그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율법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비방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비방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릇을 어떻게 해요? 자신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죄야 죄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그 성령 비방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교회 안에서 비방해야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 했잖아. 해 안 해요? 이게 다 웃은 사람들은 다 이게 지금 해본 가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웃고 헐뜯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심판해 버리니까
심판해버리는데 뭐가 남겠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도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성도 교인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나는 타락되었어도 주님이 참아주신다 안 참아주신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말씀으로 나를, 내 심령을 때려 안 때려요? 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이 파고들고 오면요,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악인도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원아 교회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경고하니까 끄떡이 없어. 비방을 안 했어. 다 끌어안고 갔다 이게. 그 끌어안고 가기까지가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있고, 정말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세상과 이웃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너 진짜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처음도 알고 끝날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체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최악 절망 속에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왜? 환난을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어떻게요? 확 둘러싸여지니까 다른 길로 빠질 수 없어. 빠지게 되어지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구에게 생명의 간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간을. 자, 고난 속에 믿음을 국군에게 지키고, 그죠?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물이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니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정말 힘든 가운 상황에도 나에게 닥쳐와야 안 와요? 오잖아요.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으로 준수하고 신앙이 이탈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뭐를 준다? 생명의 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간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것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고난의 산을 넘으면 소극적인 면에서 상급을 받죠. 자, 소극적인 면에서 어떤 상급을 받아요? 금방 읽었잖아요. 10절 읽었잖아요.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여러분이나 나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있다 없다?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소극적 면에서 상급은 사망이 왔어 안 왔어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넘어가죠. 맞아 안 맞아요? 자,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러면 적극적 면에서 상급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간을 말합니다. 근데 혼자 받는 간이 아니라 같이 열심히 해서 돼요. 같이 받는 그 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 왕의 왕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같이 막 경주해서 그 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상급을 알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소극주면의 그 축복은 뭐예요? 아, 소극적인 면의 그 상급은 뭐예요? 지옥 형벌을 안 받잖아요. 예수,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 형벌을 받겠어요? 그렇죠? 성도의 견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적극적 면에서 뭐예요? 적극적 면의 상급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안 받아요? 뭐 하는 사람에게?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죽도록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간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 승리자가 되어주는 것은 다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요즘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심한 고난이 온다 해도 내 신앙의 초점은 십자가에 되어져야 하겠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천하며 의지하여 한순간이라도 배반하지 않고 바르게 눈을 띄어서 믿음에 대한 만큼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는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회복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과연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책망 받을 게 있어 없어? 있었죠? 그죠?
남 비방도 했잖아요. 그죠? 딱 내가 예수님 자리에 그냥 딱 깔고 앉아서 이야 한 적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어?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되겠어 안 되겠어? 예? 사탄의 그냥 신안에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자체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정말 주님의 그 숨소리가 들려지고, 그죠? 그 숨결이 나한테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감동의 물결이 있어지면 생수의 강이 나한테 와질 거 아닐까요? 먹음으로써 어떻게 내 삶이 달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게 좋은 게예요, 나쁜 게예요? 난 나쁜 게라고 할까봐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했었는데. 에?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좋은 교회로 성장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불러서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다녀갔습니까? 그 지켜야 할 노선을 어떻게 해요? 그 마중물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도 나에게 있지만 본인에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정말 오늘같이 우리의 그 숨결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딱 느껴진다면 얼마나 그 공감대가 커지겠어요. 그리고 다짐하는 것이 사는 그 다짐이 그 각오가 달라지겠죠. 할렐루야. 또 소망을 이들에게 부어줬으니까 내가 죽어도 정말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은 다 가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도 저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헌신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이 무엇이다? 그죠? 첫사랑의 회복이 되어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살게 되어지는 이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가정에게도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겠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받았던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도 제시하면 어떻게 자녀들은 잘 돼서 그죠? 다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